하는 게 이게 있잖아요. 이게 영원한 복음이더라고. 이게 안 이루어지면 복음으로서 효과가 없잖아요. 그죠? 영원한 복음. 1차적인 복음은 복음서, 2차적인 복음은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두 가지 기노마이가 있다고 그랬죠. 20장, 21장 16절의 기노마이, 영원한 영광의 기노마이. 16장 17절은 영원한 심판의 기노마이. 똑같은 단어인데 텔레오도 두 가지 계시록에서 쭉 보니까 계시록 20장 7절에 천년이 참회하는 거지. 천년이 끝나네. 이게 텔레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텔레오하고 같은 의미.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이 계시록을 보면서 이걸 발견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텔레오, 이거는 이루었도다. 기노마이로 가는 길이 열렸다. 그죠? 계시록 21장 6절로 가는 기노마이로 가는 영원한 복음이 이루어졌다. 영원한 의의가 있으므로 계시록 21장 6절의 기노마이의 열매를 누리게 되잖아요. 이 텔레오, 천년이 참여해요. 영원한 의의가 이루어지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전체의 이 구속의 경륜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또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에스라서 바벨론 포로 귀환의 후속사적 의미. 에스라서를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만나십시다. 에스라서 한 번의 설교하기, 바벨론 포로 귀환의 구속사적인 이런 파워포인트에 담기는 내용이 잘 이해되려고 합니다. 에스라서도 자꾸 읽고 또 읽어봐. 눈을 열어주시죠.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맥체이를 통해 그 정리한 그걸 잘 한번 보면 제가 본 것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 또 내가 보지 못한 것을 성령께서 또 놀라운 걸 보게 해주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본 것이 다른 66권 성경과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내가 이거 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에스라서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의 역사인데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에서 6장 총독 스룹바벨의 인도로 바벨론에서 1차로 귀환한 자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고, 7에서 10장은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2차로 귀환하여 개혁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도 에베소서를 통해서 1에서 2장이 교회를 건축하면 그 건축한 것을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안에 소프트웨어를 채워야 됩니다. 채워야 되는데 다른 복음, 다른 데서 잘못된 성경 해석이 적용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2차로 귀환하여 개혁을 하는데요. 이방인하고 결혼한 이 문제, 이거는 혼잡되기가 쉽거든. 그런 것들로 채워서는 절대 안 된다. 사도행전에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으로, 사두개인으로, 헤롯으로 뿐만 아니라 유다서의 베드로 후서에 보면 거짓 민간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죠. 유다서의 가인의 길, 고라의 폐역, 발람의 길, 다른 복음, 다른 데서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해요. 그것들을 받아들이면은 그게 바로 에스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보잖아요. 이게 영적인 음행이라는 거예요. 영적 음행. 영적 음행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영적으로.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2차로 귀환하여 이방인하고 결혼한 제사장까지도 결혼해서 이게 얼마나 이게 가슴 아파하면서 애통이 하면서 다 내보내기로 결단하지요. 교회 안에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들어왔으면 그거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게 좋다고 붙들고 있으면 되나? 그걸 안 내보내려고 딴 데를 갚고 지정과 욕심을 채우는 그런 설교자를 갚으면 안 된다. 이 성전에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채워야 될 거예요. 있는 자는 더 받아 넉넉하게 돼요. 제가 신학교 강론을 하면 거기에 온 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드웨어는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없어. 소프트웨어. 잘못된 소프트웨어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내보내야 되죠.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다는 말이 육적인 결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여인이 갖고 있는 바알, 아세라, 니골람, 발람 전부 다 자기 정과 욕심을 채우는 표적과 기사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되고 새로 채워야 되는데 내보내야 돼. 그거 이혼해야 돼. 유일한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아야지. 그 소프트웨어 하나님의 의로 채우는 그 내용이 7에서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드웨어, 우리 성도들도 하드웨어가 있는데 이거 좀 채우라고 집사님, 권사님, 주님, 주 예수의 날에 주님한테 칭찬 듣는 재림은 반드시 있는데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야 될까요? 하늘나라 그 유업을 받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차등이 없다. 물론 세상적인 차별은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역할은 다를 거 아닙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 소프트웨어, 올바른 소프트웨어로 채워야지. 개혁을 하는 내용입니다. 에스라의 중심점이 무엇으로 여겨지나요?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도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에 세워야 되죠. 아담이 받은 복음, 아담이 전한 복음, 노아가 받은 복음, 노아가 전한 복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여자의 후손이 누구신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시는지,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향기, 그 향기를 형황하시, 그 정결한 번제의 짐승의 향기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확실히 계시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독생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제단에 내어줄 때 이삭 대신 순양을 바치게 하시고, 인간이, 죄 있는 인간이 번제로 드려져서는 안 되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속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야 하는구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유일한 제단이 되시고 유일한 모든 피조물의 존재 기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존재 기반 터인데 그 틀을 계시하기 위하여 유일한 그 터, 제단의 그 틀을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 전부 다 복음이 뭐냐? 성경대로잖아. 성경대로. 기록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다. 이 재림의 그날 초막절은 명절 끝날을 바라보는 우리 인생이 긴 게 아니잖아요. 나그네잖아. 나그네는 초막절을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참 듣고 배울 때마다, 제가 또 제게 대할 때마다, 저도 이 강변교회 새벽기도 자리를 지킬 날이 박 집사님 얼마나 남았어요? 공식적으로 담임 목사 직을 수행하는 기간이 길어도 7년은 안 남았잖아, 그죠? 이 기간 동안에 그게 속히 옵니까, 안 옵니까? 말씀을 받은 목회자가 있을 때, 그죠?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좋은 기회잖아요. 이 새벽에 와서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저의 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있을 때 열심히 보여야겠지. 예수님 부활하신 40일 동안 그때 열심히 배운 사람은 사생전에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키겠어요, 그죠? 엠마오로 가는 누가도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잖아요, 그죠? 의사지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다. 이 초막절이 아까 우리가 말씀한 계시록 14장 6절에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있는 땅에 가는 자들에게 전하여 영원한 복음, 그 영원한 복음이 재림의 날이거든요. 재림의 그날에 두 가지 기노마이가 있다 그랬죠.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의 기노마이가, 복음을 지키고 보수하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리는 그 은혜를 구하고 적용하고 전하는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나에게 주어진 나그네의 인생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선교의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계시록 21장의 기노마의 재림의 그날, 이 초막절은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은 6월절, 오순절은 일주일을 지키지만 초막절은 하루를 더하여 8일까지 지키잖아요. 8일째 되는 날을 무슨 날이라 그래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이 자그만 대회로 모이고, 그죠? 그날이 천국 혼인 잔치하는 날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며 6월절 구속의 은혜를 적용하여 그 구속의 은혜를 기록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여 살펴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순절 성령 충만하여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증거함으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디오피아 내시를 하나님의 집으로, 고넬료를 하나님의 집으로, 그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가정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그 기간이 초막절, 수장절이라 하기도 하죠. 수장절, 수장이란 뜻이 뭐예요? 거둘 수, 저장할 장자, 곡식을 거두. 이 복음을 자꾸 전하다 보면 거두어지잖아요. 수장절. 또 초막절이 하는 이유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초막절. 나그네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우리 믿음의 선지들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며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 야곱 이 사람이 나온바 번향을 생각했더라.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이 땅에서 나그네로 약속의 땅, 저 천국을 바라보고 구원의 복음을 구하고 누리고 전가하는 약속의 땅에서 자기의 삶을 살다가 지금은 저 나군의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과 함께 쉬고 계시잖아요. 이게 초막제잖아요. 초막제를 지켰다. 바벨론 포로 돌아온 게 전부가 끝이 아니구나. 초막제를 지키는 것이구나. 이걸 이해하고 깨닫고 다니엘은 그곳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죠. 기록한 대로. 예수님이 복음을 이룬 것도 성경대로.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 묵상할수록 귀하잖아요. 그 터와 기록한 말씀으로, 그러니까 유일한 구원의 복음으로 돌아왔죠, 박 집사님. 예.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왔죠. 예. 이게 진정한 회개 아닙니까? 예. 그래, 참 십자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아오니까, 그럼 여기에 저도 더욱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말씀을 맥체인 읽기를 연구하고 선구하고 이걸 전하고 이 말씀에 굳게 서니까 여기에 거세게 달려드는 인간들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예. 생깁니다. 이거 예. 못하도록, 그죠? 예. 근데 그놈들한테 굴복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의뢰하고 또 의뢰해서 다니엘이 한번 뜻을 정했으면 그걸 끝까지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끝까지 지켜야 되죠, 그죠? 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을, 다니엘의 그 뜻을 지킨 그날부터 복을 줬어요, 안 줬어요? 지킨 그날부터 복을 줬어요. 얼굴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윤택했죠. 박 집사님도 말씀을 구하고 누리고 전가하면 박 집사님의 얼굴과 그 안에 심정이 옛날에 복음을 구하고 누리고 전가하기 전보다, 그죠? 예. 저쪽 교회 복음을 모를 때 얼굴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얼굴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아도 훨씬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다릅니다. 예? 얼굴에 윤택이 나죠? 예. 예?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얼굴도 새까매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니엘이 채소를 먹음으로 이 말은 생명의 양식을 늘 묵상하고 이렇게 적용을 해야 돼요. 예? 바벨론의 고기 드시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의가, 주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심겨지지 않으면 고기 먹어도 그 사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까? 안 합니까? 근심이 가득합니다. 박 집사님 같은 의사지만 여러 친구들 보니까 그런 걸 느껴요, 못 느껴요? 예.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없잖아, 그죠? 예. 이재명 씨 얼굴에 평강이 있었을까? 없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다시 50년 전에 교회로 주일학교 나갔던 그 교회 50년 만에 그 성탄절 예배에 참석했더라고, 그 교회, 그죠? 예. 그 교회 성도들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얼마나 마음이 감격스러웠겠어요. 예. 예? 예. 그리고 제가 조찬 기도회 이렇게 쭉 하는 걸 보면서 거기에 제가 참 좋아하는 은혜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예. 은혜, 그 찬송을 쫙 부르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윤 대통령 다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럼 그것이 어떻게 우연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예. 문재인이가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할 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겨울에 얼마나 눈이 쏟아지는데 강화문 광장 청와대 앞에서 주여 부르짖고 텐트 치고, 그죠? 예.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지 않았죠. 예. 저들이 온갖 거짓 술수로 이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잖아요. 예. 주여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얼마나 기도하고 그 기도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오고 기록한 말씀으로 돌아왔죠. 예.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제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 다시 기회가 주어지니까 저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벌떼처럼 달듭니까? 곳곳에 불을 일으키고 이러죠. 이태원 불을 일으키고 뭐 불을 일으키고 그러죠. 예. 뭐 소방관들 이야기 들어보면 저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예.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 뭔가 자꾸 찝쩍거립니까? 안 그립니까? 찝찝거립니다. 그럼 여기에 더욱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서야 됩니다. 굳건하게 해야 돼. 끊임없이 똥개는 계속 짖습니까? 안 짖습니까? 끊임없이 짓습니다. 기차는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예. 기차는 가야 되죠. 예. 그 터가 어느 터인가 말해보시라. 이 말씀은 그 터가 기록한 말씀으로 돌아와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예. 그 터가 어느 터인가를 말해보시라. 말해보시라. 오직 이런 부분을 유일한 그 터, 딱 이게 복음 가면은 다시 한번 또 점검해야. 복음 가면은 성경 구절 마태복음 16장 16절 플러스 21절 요한복음 5장 39절 아니 또 그다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이지만은 또 그것을 마태복음 16장 16절 플러스 21절을 이룬 것이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텔레오 하는 거예요. 19장 30절이 중요합니다. 예. 19장 30절. 예.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풀어서 설명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3절 4절. 예. 로마서 4장 25, 26절. 3장. 예. 3장 25, 26, 4장 25. 옳지. 그죠? 예. 그걸 자꾸 묵상을 해야 돼. 예. 그리고 그것을 설명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뭐예요? 로마서 1장 16, 17절. 16, 17절. 예. 그것을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적용시켜 주는 장면이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 또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뜨겁지 않더냐. 32절.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 47에서 48절까지 합시다. 예? 예. 47에서 48. 44에서 44에서 48. 예. 그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적용시켜 주셨거든요. 예. 그러면 제자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제자들도 해야 돼. 그것을 제자들이 했던 가장 모범적인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몇 장 몇 절?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또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 사도행전 28장 23절 31절. 제가 이 구절을 박 집사님 있잖아요. 그죠? 수도 없이 기록해놨지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머릿속에 기록이 되잖아요. 그죠? 항상 이걸 염두에 둬야 됩니까? 안 둬야 됩니까?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 터가 어느 터인가를 말해 보시라. 이 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창세기 22장 2절.
22장 2절이 뭐예요? 이걸 자 머릿속에 오늘 여기까지는 제가 하겠는데 이걸 정리를 합시다. 성경 구절. 항상 머리야. 그 성경 구절이 떠올라야 되겠죠. 창세기 몇 장 몇 절? 22장 2절. 네? 22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항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한 산이 어디예요? 모리아 산인데 여기에 여호와 이래.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 줄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누구를 대신하여?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네. 그 아들을 바치라 한 것은 왜 바치라 했어요?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짐승이 죽어야 됩니까?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사람이 죽어야 돼. 원래 죄 없는 한 사람이 죽어야 돼. 예, 죄 없는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 이걸 다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처음에는 몰랐지. 자식을 준다 했을 때도 그 자식이 어떤 역할을 할 자식인지도 몰랐죠. 예. 이런 일들을 이해하고 깨닫는데 아브라함을 부른 후에 몇 년이 걸렸어요? 이해 깨닫는데 그 75세의 부름을 받아 25년 그 25년 뒤에 애를 가지는데 그 뒤에 15년 정도에 되어서 10이 됐잖아요. 예. 그럼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한 총 40년이 25년 115세쯤 됐죠. 예. 그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예. 맞네. 40년. 40년 세월이 걸렸죠. 예. 이런 것을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예. 아들을 대신하여. 이 대신이라는 단어도 중요해야 아니에요. 그 아들 대신해가지고 누구 무엇을 드렸어요? 번제로 드리는데 이 본문을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정력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가지고 예. 우리 죄를 위해 그렇죠. 그걸 그걸 가르치기 위하여.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정리를 좀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 줄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죠? 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그 땅은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거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돼. 여호와의 산이 모리아 산이잖아, 그죠? 예. 그 모리아 산에 누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번제로 드려질 어린 양을 대표하는 어린 양을 대신할 예. 세상지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예. 그 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신다는 뜻입니까? 아들 오셔서 이제 그 대신 죽어주시고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지극히 아름다운 일, 복음이 성취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예.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이 터를 신명기 예배 드릴 때 아무 데 가서 드리라 그랬습니까?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읽어보십시오.
택하신 곳에 가서 드려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거기 아까 그 모리아산 여호와 모리아 산인데 예. 그 모리아 산에 무엇이 세워져요? 성전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자기 이름은 여기서 누구를 이야기해요? 자기 이름. 자기 이름을 어떤 이름이에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번제 드리신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공의의 하나님. 자기 이름은 여기 자기 이름은 모리아산에 누구를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독생자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독생자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 독생자는 누구의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 아브라함의 독생자를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예. 그 아브라함의 독생자가 이삭이 예? 예.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예.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여호와의 이름을 그 독생자가 여호와잖아요. 예.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그곳이라. 예. 자기 이름을 둔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 다니엘서에 봅시다. 7장 9절에 읽어봅시다. 내가 보니 왕자가 너희고 예측부터 계시니가 자전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분이 누구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이름이라 그죠? 예. 여호와라. 예. 그 여호와의 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 이 여호와 영광의 광채잖아, 이분이. 예. 이분이 자기를 드러내시기 위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드러내시려고 예? 예. 자기 이름을 자기가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이신데 그분이 왜 오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지 예? 예. 자기 이름이란 말은 그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 인격과 성품하시는 일 그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이름 안에 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예. 그러니까 둘째 창조를 이루시기 위하여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해 그 일을 드러내기 위하여 택하신 곳이 모리아산이에요. 예. 그 모리아산이 어느 지파에게 나중에 분배가 돼요? 유다 지파. 예. 유다 지파 중에서도 누가 그 땅을 정복을 해요? 다윗이 정복을 해요. 예. 다윗이 정복을 하고 그 터 위에 언약궤를 모셔놓고 예? 예. 성전을 지어놓고 언약궤가 그 위에 모셔지잖아요. 그죠? 예.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이분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내려오시는 것이 다니엘서 7장 13절이라 7장 13절 읽어봅시다. 내가 또 밤산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는.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그 앞으로 인도되네. 인자 같은 이가 7장 9절에 그분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베들레헴으로 오셔서 예루살렘 갈보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해요. 이 7장 13절 한 구절이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육신만 표시하는 게 아니고 성육신 하시고 오셔가지고 부활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할 것까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 성천해가지고 성령까지 보내주실 것까지 이야기하는 7장 13절이. 아 이게 전에 계속 들었는데 이게 안 들어만 있고 이게 그냥 성육신만 이야기하는 거라 아니면 성령 보내준 것만 이야기하는 걸로 잘못 알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전부 십자가 성육신 다 포함하는 거. 예. 어마어마한 거네. 예. 7장 13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와서 좀 들어야 되는데, 그죠? 예, 예, 예. 이게 출애굽할 때도 예. 이스라엘 백성을 육적 출애굽을 위해서라면은 예.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올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이 땅 내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끝나잖아요. 예. 육적 출애굽을 계시하기 위한 겁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2장 1절에 영적 출애굽. 그 계시할 영적 출애굽이 되려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 죄가 해결돼야 마귀의 근세에서 끄집어낼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끄집어내려고 그러면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반드시 그 죄 문제가 복음이 이루어져야 돼요. 복음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 복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점검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뭐예요? 16절 성경 이 성경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성육신 하여튼 하시고 그래서 이제 박 집사님이 예. 제가 이제 부탁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더라고요. 물으면 이거 대답할 사람이 참 없어. 그래서 이걸 남한테 전하기 전에 누가 먼저 전해야 돼요? 본인한테. 내가 먼저 이해해야 돼.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뭐예요? 여기에 출애굽기 3장 8절에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적는 게 문제가 이해를 하시고 내가 뭐라 해요? 내려가서 누가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누가 내려왔다는 이야기? 당신은 누구라는 이야기? 주님. 그리스도. 주는 그 16장 16절 성경에 있는 대로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내가 내려가서 그죠? 예. 내가 내려와야 돼. 이 내가 내려가서 내가가 누구예요? 다니엘 7장 9절에 독생자 있어요. 예. 왜 굳이 내려올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내려올 필요가 없는데 제 문제 때문에. 그래서 예.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님. 그리스도. 그냥 주님 그지 말고 예.
그냥 그리스도 가지 말고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그대로 읽읍시다. 이런 구절들을 마음에 깊이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광채이신,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이 내려가서 하잖아요. 예. 이게 중요해야 아니에요. 내려온다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이 세상에 뭐 잘 먹고 잘 사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메시아 이런 거 되려고 하면 내려올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정치, 경제, 사회적인 뭐 이런 메시아 되려고 하면 내려올 필요 없이. 내려가서 아브라함에게 독생자를 주셨는데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데 물질적인 복 같으면 굳이 아브라함에게 독생자를 바치라 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같이 할 이유가 없지.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죄 문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다함을 얻는 영원한 영광의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 없는 분이 있어야 되고 그 죄 문제를 대속해 줘야 되고 대속해 주기만 되는 것이 아니고 살아나셔서 부활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구원의 문도 열어주셔야 되고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게 신성이 있어야 되죠. 예. 그 신성이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가 누구신가. 그래서 공생의 거의 전반부 기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기 위하여 여러 표적들을 행해 주셨죠. 예. 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뜻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예. 성령으로 이 땅에 죄 없는 몸이 오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셔야 합니다. 그분이 왜 오셨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본해번은 이걸 몰라요. 이걸 인정을 안 해요. 이제 지금 문화가 막 21세기에는 뭐 20세기에는 미신적인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때는 모를 때는 뭐 예수님은 신성으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제일 뛰어난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신성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따라갈 수 있나 없나? 못 따라가는. 그거는 제일 추천하는 책인데 저쪽에 통합책에 본해프. 그 아주 나쁜 신학이에요. 예. 그런 사상을 따라가는 게 간음이에요. 음해.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이 고백을 받아내기 위하여 공생의 거의 절반을 사셨죠. 예. 절반이 아니고 전 공생애를 사셨죠. 예. 그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플러스 몇 절이 있다? 21절, 16장 21절. 21절이 있어야 돼요. 예. 근데 16절이 없이 21절이 소용이 있나요? 없나요? 소용없지. 예? 16절 없이 21절도 대도 안 해요. 그죠? 예. 그 내려가서 가는 이것은 영광의 강체이신 분이 우리의 영적인 출애굽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에 미리 요한복음 12장 23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늘에 미리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떨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3장 8절 3만절 보면 내려가서 땅에 떨어져. 이게 중요해요, 안 해요? 예. 중요합니다.
이분이 내려오신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기 위하여 3년 동안 예수님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주님이 행하신 표적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표적을 그렇게 많이 보여줬는데 보여주고 난 뒤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니고데모도 밤에 몰래 찾아왔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거 도저히 못합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그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죄 문제를 적용하기 위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죄가 해결되나 안 되나? 성령 오셔야 됩니다. 예? 예.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애굽인의 손에서 그들을 여기 보십시오. 그들을 애굽인의 손은 뭐에 대한 예표입니까? 마귀의 근세에서 건져내려고 하면 이 육적 출애굽을 통하여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기 위하여 내려가서 애굽의 손에서 건져낼 때 육적 출애굽이라면은 굳이 1에서 9가지 재앙이 그 표적이 다 필요합니까? 한 방에 날릴 수 있습니까? 한 방에 날릴 수 있지.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스라엘을 그냥 육적으로 잡먹고 자살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예.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어떻게 건져내? 그 건져내는 방도가 뭐였어요? 그 한 가지 표징을 보이기 위하여 1에서 9가지 재앙. 이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단 말이야.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세상 죄를 지어한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복음을 계시하기 위하여 1에서 9가지 재앙이 있었죠. 한 가지 표징. 그 속량의 은혜로 건져내고, 그죠? 이 속량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약속의 땅에서도 이 속량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추방당하고, 속량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니까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죠. 이 속량의 은혜를 저버리면 되나 안 되나?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여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박지수님도 우리도 저도 주님 약속의 땅 안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영적으로? 약속의 땅 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으면은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은 뭐예요? 젖과 꿀은 그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죠. 예. 근데 생명의 양식을 늘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걸 제쳐놓고 해야 됩니다. 묵상 힘입어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젖과 꿀을 육적인 젖과 꿀로 생각하면 되나 안 되나? 그러면 안 되지. 그걸 먼저 구하고 지청과 욕심 채우는 젖과 꿀 구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고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으로 추방당했나 안 당했나? 추방당했어.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했나 안 구했나? 그 나라 어휘야 못 구했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강병교회가 젖과 꿀이 흐르죠. 예. 이 새벽제단에 젖과 꿀이 안 흐릅니까? 예. 이거 은혜를 구하고 내게 적용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에덴에 두셨듯이 주님의 살과 피로 속량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 살게 하셨듯이 주님의 살과 피로 거듭나게 하신 주의 성도들을 강병교회에 두게 하셨잖아요. 그죠? 예. 이 강병교회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 적과 꿀을 목회자는 부지런히 연구하고 전해줘야 되죠. 예. 성도들은 그 적과 꿀을 받아 먹어야 되죠. 예. 다른 적과 꿀을 따라가면 되나 안 되나? 다른 그쪽과 꿀은 안 되지. 그 따라가면 바벨론 추방 당하지, 그죠? 예.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을 안 해. 예. 예? 하나님의 공의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더라. 그래서 뭘 계시하기 위하여 내려오셨다. 구원의 복음을 구하고 누리고 전가하도록. 그죠? 예.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육신 대속주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계시하기 위하여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라 그래요. 예? 예.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고, 근데 그 이름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예.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다 이뤘다 하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시하기 위하여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예? 예. 근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에는 잘 가다가 나중에는 음행했어요, 안 했어요? 나중에는 음행했어요. 음행 안 한 때는 솔로몬 전반기, 그죠? 성전 지을 때 그때까지, 그죠? 예. 그 이후에 이 인간 저 인간이 흔들어 나니까 그거 다 따라가 봤죠. 예. 주여,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이 모리아산, 그 산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의 자손 다윗이 시온성을 정복하고 다윗성이라고 하고, 그 성에 역대하 3장 1절에 성전을 그 터에 뭘 세운다? 그 트에 솔로몬성 성전을 세우고, 성전. 그 성전 세우기 전에 다윗이 인구 조사하다가 벌을 받았을 때 사무엘의 24장, 역대하 21장에, 역대상 21장에 보면 아라우나 타작마당 그 터에 번제를 드렸죠. 예. 역대상 21장 18절에 예. 그 번제의 향기를 허망하시고 재앙이 그쳤죠. 예. 그 터에 성전을 세웠죠. 그 성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고 누리고 증거할 때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죠. 내 심령에 젖과 꿀이 흐르죠. 예. 이 복음을 거역하면 에덴에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추방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70년간 연단 기간을 거쳐서 복음에 굳게 서서 다시 돌아와서 그 터에 성전을 세웠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예? 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를 읽고 묵상하며 그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이 그 터에 번제를 기록한 규례대로 번제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지. 그런데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오면 이 인간 저 인간이 방에 놓습니까? 안 놓습니까? 그러면 방에 놓습니다. 성전 그러니까 몇 년간은 중단이 되었어요. 14년. 14년 해도 돼요. 어떤 학자에 따라서 견해가 달라지니까. 예. 구하고 누리고 증거해야 되겠죠, 그죠? 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 터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합니다. 그 터를 기록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은혜를 구하고 누리고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죠? 예. 조롱하고 멸시하고 방해를 놓지만 그걸 굳건하게 이길 때 하나님이 복을 줍니까, 안 줍니까? 이길.
예, 복을 주신다는 사실, 예, 이 은혜 위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예,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